믿음의 털, 새털, 삶의 새털, 오늘 이어서 교회의 새털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교회 사역자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24차 이 선교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참석해서 그 축제를 같이 보고 기도하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축소돼 가지고 또 화려한 그런 축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영상에 이렇게 이제 렘넌트 2명이 청년 2명이 나와 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굉장히 이 마음을 이렇게 울리게 하는 청년 2명이 복음을 받게 되고 또 문제 속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정말 복음을 누리는 그런 걸 보게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또 이제 장로님 2분이 이렇게 카렌 선교를 하면서 거기가 난민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척박한 데입니다. 또 위험한 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카렌족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카렌족 한 명이 이렇게 여자애가 이렇게 극한 생각을 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애에게 답을 주고 또 복음 편지를 가지고 양육하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 애가 전도자가 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오는 이런 걸 쭉 보면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의 중직자님들의 남은 생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도 제목을 또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여러분을 또 저를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는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건 이제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한 명 한 명을 허감의 권세에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제 경우도요, 가만히 보니까 제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답이 있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이 9절에 보니까 우상 가운데 있었다. 아브라함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었어요. 오랫동안 우상. 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절에 이렇게 엄마를 따라 다녔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 속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복음 속으로 인도한 겁니다.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주도권을 줬어요.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는 거죠. 자, 요거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너무 잘한 게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영적 서밋이 먼저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부터 먼저 받으려고 하거든요.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응답부터 주지 않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으려 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14장 14절에 보니까 가병 318명의 응답이 따라온 겁니다. 오늘 중요한 이 응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업 속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학업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사실상 이 순서를 놓쳐버리면 거의 응답 안 됩니다. 우리 거꾸로 이렇게 해가 가거든요.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고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편안하게 영적인 생활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만약에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적인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어디서 우리를 부른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부른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불렀다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거기에서부터 해서 부른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인간 정말로 어려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불행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떠나는 순간 불행이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져요. 저는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게 이런 문제가 왔구나, 이거를 실패 속에서 깨달았어요. 시달림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걸 만약에 몰랐으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나 잘난 줄 알았을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몰란 겁니다. 이걸 모르고 나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들어간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요, 계속 이래가지고 어려움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면은 전부 옆에 있는 강대국들이 문이 되는데, 사실상 이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아니면은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비유가 잘 됐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리면 끝이에요. 오늘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냥도 아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사단에게 딱 장악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어려움이 온 겁니다. 사람들의 지식인들이 잘 모릅니다. 이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 걸 모른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왔는가 하니까 이제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이제 들이닥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세기 아주 중요한, 지금도요, 창세기 3장 4절에 5절에 여기 딱 빠져갖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보면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맞죠? 네가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잖아요. 신념을 가지고요, 뭐든지 똑바로 해야 되고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왔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전부 없어져 버린 거 있잖아요.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서 6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들어왔는데, 이게 사단의 이 공격이 된 겁니다.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들어왔는데요, 사람들은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결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결국은 가정의 문제까지 와버립니다. 이래가지고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세상입니다. 세상이 인간을 끌고 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왜 문제가 오는지를 모르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그 속으로 끌려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이 권세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딱 남은 게 이것만 남은 거 있잖아요. 노예입니다. 사단의 노예. 여러분 안전뱅이 노는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늘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요, 평생요 사단의 노예였어요. 생각이요 딱 잡혀가지고 누가 내게 이 동전 안 주나, 그것만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러고 나니까 여기서 겨우 빠져놓는데 또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이러고 나니까 이제는 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참 희한한 거 있잖아요. 블레셋, 아람, 끊임없이 이래가 있다가 또 이전에 포로가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속국이 됐습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포로된 시대입니다. 예,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고, 지금 오늘 여기 본문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먹힌 거예요. 이래요, 큰 힘 없이요, 여기서 복음 깨달으면은 회복이 되고, 복음 놓쳐버리면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딱 이게 잡혀버린 거 있잖아요. 허감, 혼돈, 공허. 이게 창세기 1장 2절인데 여기에 딱 잡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형상을 놓쳐보니까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어.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이게 너무 사실적으로 받아요. 저는 공허라고 하는데 여기에 잡혀가지고요, 너무 어려움 당했다니까. 여러분, 공황장애 이런 부분들이요, 사실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온 문제라니까, 영적 문제라니까. 이래가지고는요, 인간은 짐승하고 틀려가지고 반드시 이 영적인 이 축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햇빛만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빛 속에 있어야 영이 산다니까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이러스가 막 이래갖고 뭐 전 지구를 덮치고 있는데 보이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처럼 허감의 권세가 이게 개인과 가정과 세상을 다 장악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오는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맨날 하는 이야기가 네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데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문제되는데 가정에 들어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녀 잘못했다네. 자녀는 부모 잘못했다네. 세상에 현장에 가보니까 사장님 잘못했다네. 직원이 잘못했다네. 동료 잘못했다네. 맨날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니까. 이래가지고는요, 끊임없이 갈등이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결혼해 놓으니까 원수가 결혼했대.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좋아서 뭐,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해 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는 원수가 결혼했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 하나만 알면은 전부 회복됩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걸 모르니까 결국은 이 인간의 문제를 모르니까 이 인간의 문제를 제대로 알도록 시대에 재앙을 내린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처럼.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시대에 문제가 온 거를 몰라요. 지금 여기요, 에레미야 요 애가에 보면은 에레미야만 이걸 알고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있잖아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교회가 답을 줄 섰을 때 시대는 재앙이 옵니다. 우상 문화를 꺾을 수 없는 거기에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답을 우리가 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려움이 오는 걸 막아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걸 보면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들어오는 이 정신병 못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으로 보면은 들어온 질병 못 막아냅니다. 얼마나 사실은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자살 너무나 많아요. 심각해요. 이게 세계 우리 OECD 중에서 1위예요. 청소년 1위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위하고 2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왜 이렇게 문제가 빠졌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러잖아. 하나님 믿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탐심 자체가 우상이라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세요. 진짜로 우리나라 잘 삽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다른 나라에 가면은 너무 많이 가봤잖아요. 너무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가기가 겁이 나요. 화장실 이런 문제가 너무 있잖아요. 힘들어요. 조금 잘 사는 나라 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지 뭐 일본, 여기 뭐 미국, 뭐 독일 정도 놔놓고 가보면은 화장실 문화가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면 화장실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이렇게 나라가 잘 살구나. 정말 감동될 정도로 그냥 뭐 화장실이 뭐 호텔 같아. 이런 식이라.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왜 이런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냐 말이에요. 어느 정도 어려움 당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지금요 우리가 회복 안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우상문에 속였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는 문제 너무나 많잖아요. 모든 시스템을요 다 바꿔야 되려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보니까 1절 2절을 우리 읽었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가. 이 남유다의 아주 비참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이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성소의 돌들이, 성소는 알잖아요. 성전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유다의 아주 비참함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남유다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왕하고 그리고 성전 기구를 전부 다 가져가도록. 참 이상해요. 여러분 이거 부분은 여러분 뒤에 가면 바로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뒤에 에스겔 다음에 바로 보면은 한번 볼까요?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가진 성경은 1230년이네요. 다니엘 1장 1절 2절 그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한번 보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삼키고 북쪽을 아수르가 쳐들어가 삼켜버리고 이런 일이 났어요. 포로시대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바벨론 이 왕은요, 이게 이스라엘 유다 왕 쪽의 왕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 그릇 얼마를 성전 전부 다 중요한 걸 다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들 신들의 신들 있는데 거기에 그 창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런 일이 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매일 가서 닦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요 기하게 생각하는 그걸요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요.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4절에는 더 큰 문제가 뭡니까?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라.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강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해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들깨들이요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이 들깨보다도 더 잔인한 게 지금 타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타조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타조가 굉장히 무식해요. 사람을 덮치면 사람이요 이렇게 다쳐요. 이 타조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타조가 새끼를 낳을 때 품어갖고 새끼를 낳잖아요. 얼마나 이 타조가 웃기는 거 하니까 저 모래에 가가지고 뜨거운 사막에 그 모래 안에다가 알을 넣어가지고 이래 부활을 시키고 자기는 지켜보고 있다가 그걸 데려온다니까요. 타조가 아주 못됐어요. 이 모성애가 없다니까요. 이 타조처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돼버려요. 타조처럼. 이래가지고는요, 이 들깨들도 이게 젖을 먹이는데 젖을 먹이질 않아요. 이 타조가.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단지 목말라갖고 지금 먹일 걸 안 준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떼줄 그런 복음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다 쪽에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무슨 거죠? 사실은 우리의 후대들이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시달리고 있고 또 육신적으로 극한 상황까지 가도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계속해서 비춰줄 수 있는 이런 전도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후대들이 계속 해가지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떡을 떼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현장에서 계속 떡을 떼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가 돼갖고 모여가지고요 참 떡을 뗐잖아요. 떡을 떼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 어떤 문제가 왔는가 하니까 5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극한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로워졌어요. 참 여러분 외롭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외로워요. 왜냐 뭐가 소통이 잘 되면 소통이 안 될 때는 외로워. 근데 이거는 그걸 넘어가지고 아예 그냥 먹을 게 없어. 이래갖고 외로운 거예요 지금.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아 있는 거야. 요업처럼 해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거름더미 앉은 게 아니고 너무 기근이 들고 먹을 게 없고 이래가지고 거름더미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내려가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도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이게요 배가요 이게 배가 너무 줄여가지고요 이 가죽이 백가죽이 돼버려. 백가죽이 뼈에 붙어 있잖아요. 이게. 이런 일이 난 겁니다. 극심한 배고픔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나으면 칼에 죽고 이제 바벨론에 이렇게 칼에 죽고 줄여 죽고 배가 고파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런 전쟁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10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비로운 부녀들이 늘 마음이 좋고 자비롭고 이런 사람들이 남에게 베풀고 하는 사람들이 극한 상황이 오니까 참 이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 그냥 이래 이제 그때는 이제 이때 죽어야 되는 건데 굶으면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하면서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결국 뭔가 자기 자녀들을 삶아가지고 이번엔 내가 삶고 이번엔 네가 삶고 이런 식으로 삶아 먹었다니 자녀들을. 이게요 성경에 일어난 포로 시대에 일어난 참상이에요. 이런 일이 났다니까 진짜. 자녀를 축복해도 이렇게 시원찮을 판에 자녀를 삶아 먹었어요. 이게 시대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무너질 때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진 겁니다. 6절에 그렇게 됐잖아.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 지금 유다 쪽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위에도 망했지만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이 지금 죄를 제가 소돔은 소돔 고모라는 이게 지금 여러분 알잖아요. 이게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도 아니야. 언약을 놓치는 순간 이런 일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유다하고 이스라엘 합해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멸망해버린 거잖아요. 왜 그랬지요? 여기 보세요. 노예, 전쟁, 포로, 속공 7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어난 과정을 보면은 제일 먼저는 여기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일어난 게 요 위에서 막 싸웠는데 이거는 어디서 일어났냐? 개인이, 가정이, 세상이 이렇게 싸웠는데 그 이전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상을 놓치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큰 문제가 들이닥친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뭐 자녀를 삶아 먹는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들을요 다 바꿔야 돼요. 교회도 바꿔야 되고 여러분 생업도 바꿔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시대의 재앙이에요. 이래가지고 뭐 약을 만든다 뭐 어쩐다 하는데 사실은 뭐 만들면 뭐합니까? 또 올 건데 말이에요. 다른 걸 변이되고 오잖아요. 계속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잘 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맞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완전한가? 자,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렇잖아요. 어렵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그리스도 보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충분하다.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쭉 한번 보세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면은 한 보시라니까요. 옆에 사람들 한 보시라니까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 섰느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시대의 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쇠터를 다시 준비하는 겁니다. 꼭 기대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냐는 겁니다. 우리 보고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일을 대단하게 할 겁니까?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요? 많은 일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눈 뜨면 해야 될 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문제 왔을 때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 끝난 거예요. 뭐 끝나는 게 죽는다 그 말이 아니고 모든 거 좀 이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대가 지금 코로나 시대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코로나 이기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적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중직자가 적습니까? 아닙니다. 성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이 고백을 하는 교회가 없고 이 고백을 하는 성도가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결혼할 때는 남편이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준다고 하지만은 살아보면은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맨날 별 따다 달래. 그렇잖아요. 요새 뭐 이렇게 그 날씨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거기에 이 미세먼지가 그렇고 별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맨날 별 따라 주면 안 된다니까요. 같이 힘을 합해야 돼. 그러잖아요. 이해를 해야 돼. 맨날 그거 오랜 동안에 복음 아닌 거 각인돼 가지고요. 계속 해가지고요. 옆에 사람들 뭐 잘못됐다는 거요. 이게 복음 받아 뿌리면은 이게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복음 속에 들어가 뿌리면은 내가 복음 돼 뿌리면,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돼 뿌리면 그렇잖아요. 정말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돼 뿌리면은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거 절대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후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언약의 터널의 완성입니다. 교육, 전도, 치유, 교육 뭡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 단순히 복음 주는 걸 넘어서 정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딱 세워가지고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은 문화 서밋 사실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가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을 완성하기 위해 가지고 언약의 터널을 가는 겁니다. 이걸 언약의 터널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터널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딱 세 가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현장 갔는데 3,000명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흩어진 거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이래가지고는요 문화를 딱 살려내는 겁니다. 자, 이게 언약의 터널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 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리고 또 목회자가 많은데 제 경우는 그래요. 복음이 있는 교회 섬기게 돼가지고 정말 일평생 동안 최고의 행복이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만난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제게는 제일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입니다. 절대 목표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복지전도, 전도 시스템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선교 기업, 선교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목표 뭐냐?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냐?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과 하루아침에 못 고쳐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후대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딱 못 건져낸단 말이에요. 지속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래가지고는 우리 후대들이 이제 뭐 하는 거니까 정말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후대들이 부모님들 보면서 이래가지고는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싶다, 이런 후대들이 많았어요. 그러잖아요. 모세 한 명이 복음 받아 버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어. 그러잖아요. 요셉 한 명이 복음 받아 버리니까 애굽을 뒤집어 버렸어. 그렇잖아요. 아니 엘리사 한 명이 복음 받아 버리니까, 엘리야를 통해 받아 버리니까 도단성 운동하면서 많은 후대들을 이끌어냈어요. 바울 한 명이 복음 받고 갤론 딱 내려보니까 지금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두란노 운동이 일어났어요. 전 아시아로 이렇게 후대들을 가지고 이렇게 파송해가 내보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제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운동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후대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끊임없이 이렇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 남은 생애에 여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오직에 복음의 오직. 자, 이리 되니까 세계복음을 놓고 유일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한 시대를 놓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도전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나갈 때는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전부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이 세 가지 안에 빠져 있다니까요. 사장님도 이 창세기 3장 4절 5절. 그러잖아요. 가정을 잘 보면은 6장 4절 5절. 직장을 보면 11장 1절 9절. 자, 여기에서 내가 안 속으면 돼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나는 전도자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 가 전도자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가가지고 사장을 살리고, 내가 직장을, 직원들을 살리고, 그 마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직원으로 있는 분 계십니까? 정말 한 30분 전에 가서 그 회사를 놓고요, 정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겠냐? 야, 내가 이제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 뭐 건강이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저 직원한테 내가 물려주고 가야 되겠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자, 이 정도 되려고 하면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딱 담아야 돼요. 진짜 마음을 담아.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담아야 되겠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21절. 에레미야 4장의 5장 21절이네요. 5장 21절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에레미야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애적 같게 다시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에레미야의 회개 기도입니다. 에레미야의 마지막 회개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새롭게 하사.
새로운 헌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전 건축 완성입니다. 이제 내년 2월이 되면은 3년 차가 됩니다. 성전 건축의 완성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마음을 이렇게 담자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뭐 지어란 것도 아니에요. 마음 담으면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8월 한 첫 주쯤 되면은 우리가 사실은 저걸 조금 나누어 가지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8월 한 2일 되면은 HB 이 제로가 들어온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우리가 힘을 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중요한 게 마음을 담아야 돼요. 이 마음 담기 위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언약의 터널의 이 완성입니다. 언약의 터널을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의 후대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어렵습니다. 솔직하네요. 저도 그래요. 아니, 어디 가서 복음 전화를 하면 일단 말을 첫 마디로 뭐 해야 될까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근데 시스템을 딱 만들어 갖고 있으면은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아. 우리 이병호 장로님 탁구 치면서 이거 시스템이라. 이래가지고 이 복음을 살살 전하니까요. 이게 저게 중요한 분이 2명이 딱 오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 이 시스템이라. 이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시스템이라. 우리 주야관 보센터 호자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가지고 뭐 뒤치다 아닙니다. 저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저 속에 부모님들 쪽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되면 자녀들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를 들면 3층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지금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이거 뭐 굉장한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러잖아요. 뭐 어쨌든 시스템이 완성되고 나면 매달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복음을 받을 사람 구분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러고 앞으로는 또 이렇게 뭐 방문 요양을 또 내보내면서 그렇잖아요. 거기에 또 복음을 실어갖고 내보내고 남양주, 구리, 남양주, 서울 에리아 1만 요원을 놓고 우리 시스템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목회자가 당장 복음 전화 갈 데가 없다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복음 전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삥 한 바퀴 돌고 나면 갈 데가 없는 거야. 늘 차에서 김밥 먹고 있어야 돼. 자, 이게 이래가 전도 못 한다니까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럼 할 일이 없어서 맨날 등산 다녔어. 초창기에 뭐 온 산을 다 가봤다니까. 등산 가고 등산에 산에 가고 라면 끓여 먹고 이래 세월 보냈다니까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전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너무 잘 만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졌습니다. 언약부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문을 여시기 시작할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비,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업은 선교기업이에요. 어느 정도 받으면 되겠냐?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이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생업 속에 들어갈 때는 직업을 갖든지 업을 하든지 237 나라 하나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을 만큼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문을 열었어. 히브리 1장 7절 말씀대로 주의 천사를 불꽃같이 보내가지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갖다가 새롭게 하며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조금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가 언약의 터널 완성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의 삶을 축복하였어요. 제가 되돌아보면 이만큼 축복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 진행됩니다. 세계렘 대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많은 축제를 못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계 렘넌트를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의 셔틀입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언약의 터널을 만들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춥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복음으로 답을 찾고 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현장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대의 재앙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새 터를 준비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시고 성전 건축의 새로운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주장해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에 복음운동하는 기념비적인 일에 우리 남은 생애에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